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제목은 18절의 말씀대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대로 제목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제목입니다.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환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리고 또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몸은 처소에서 떨렸다 그랬습니다. 이 환난이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큰 환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참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떨리며 또 두려워하는 그러한 심정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이 환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린 겁니다. 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손해가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또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워하면서 지금 떠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이 하박국 3장까지 있는데 이 하박국의 전체적인 이 주제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 사람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악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래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 전체의 이 큰 주제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기 3장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온 옷은 그 곡조의 한 종류 이름인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소문은 앞에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를 짓고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다 치셔서 멸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그 말씀을 지금 듣고서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히 구원해 달라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면서 속히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건지시고 구원해 달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건지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그 바벨론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그 바벨론의 세력이 너무나 커서 자칫하다가는 유다 백성이 다 진멸당하고 다 망하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속히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건져달라 하며 이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설령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받는 것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거리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시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우리 여기 몇 군데 읽어보면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11장 8절.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 긍휼이 불붙듯하다 그랬습니다. 긍휼이 불붙듯하다. 하나님께서 속이 막 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참으로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속에서 온전히 불붙듯하다. 예, 속이 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 또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성읍 이름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성읍들도 다 함께 이 멸망한 그러한 이 성읍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하시며 이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만 완전히 내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같이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긍휼이 불붙듯하다 하셨어요. 또 시편 78편 38절과 39절. 시편 78편 38절 39절.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신다 그랬습니다.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신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또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면서 또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신다. 왜?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스라엘이 한낱 육체이고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지, 바람과 같이 연약해요. 바람이 지금은 부는 것 같아도 잠시 후면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한낱 육체이고 바람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대로, 그들의 죄악대로 다 벌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되 여러 번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민수기 11장 1절. 민수기 11장 1절.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불을 붙이시는데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진영의 끝에만 불로 사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데서부터 건져주셨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불로 진영의 끝을 하나님께서 사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영의 끝이 아니라 이 진영의 한가운데를 불로써 사르셨다라고 한다면 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이 그 불에 타서 다 죽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진영의 끝에만, 진영의 가장자리 한쪽 끝에만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한낱 육체이기 때문에 바람과 같이 연약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끝에만 살짝 태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만을 또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비록 그 아드마 또 스보임처럼 지옥에 가도록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영의 끝을 태우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진영의 끝을 지금 하나님께서 태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든지 그 진영의 중앙까지도 임할 수 있고 그 진영 전체를 다 태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지만 그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데 진영의 끝을 태우시면서, 끝만 태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진영의 끝이 불에 탈 때 깨달아야 됩니다. 끄트머리가 불에 탈 때 깨달아야 돼요. 아예 한 부분도 불에 타지 않는다 하면 더 좋겠지만 진영의 끝이 불에 탄 그때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또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환난으로 인하여 떨리는 가운데, 참으로 온몸이 떨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 뭐를 깨닫게 하시는가? 17절과 18절.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이 큰 환난의 때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하박국, 환난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 그랬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기쁜 거예요. 가장 즐거운 겁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시선이 이 무화과 나무, 자꾸만 시선이 무화과 나무로 향하게 되어 있고, 자꾸만 시선이 밭으로 가게 되어 있고, 우리로 외양간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사는 게 힘들다. 나는 육신의 건강이 없어서 사는 게 고달프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 어렵다. 요즘에 뭐 주식 많이 한다 그러던데, 무슨 뭐 비트코인, 뭐 주식이 떨어졌다, 집값이 올랐다, 내려갔다, 열심히 사는데 가진 게 없다. 자꾸만 그런 것으로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런 것으로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니 자꾸만 눈이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무성한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가, 외양간에 소가 몇 마리나 있는가, 그것을 보고 많으면 기뻐하려고, 없으면 슬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보았다시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라, 찾으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죽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위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위의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지 못하니, 죽어있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은 그저 땅의 것을 바라보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며 포도나무를 바라보며
그것으로서 살아가 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결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을 살릴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그 삶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에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살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그 삶이 전혀 기쁘지 않은 겁니다. 밥을 먹어야 살아가고 힘이 나는 것인데 먹지 못할 무슨 흙을 먹고 입에 돌멩이를 가득 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들, 힘을 얻어보려고 한들 힘이 나나요? 기쁨이 생기나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무성한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얼마나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얼마나 있나, 거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 달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그 광야에 얼마나 먹을 야채가 풍성한가, 얼마나 잡아먹을 짐승들이 많이 있는가, 그걸로써 광야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먹을 거 가지고 나온 거 없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그저 그 발교되지 못한 반죽, 부풀지 않은 반죽을 담은 그릇, 그것을 허겁지겁 옷에 싸가지고 가지고 나온 게 다예요. 하지만 광야길 40년이라는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결코 굶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코 허기지고 목말라서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 광야길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그랬죠.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하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든지 시들었든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기쁜 거예요. 그 사실이 기쁜 것이지 무화과 나무에 얼마나 열매가 있는가, 우리의 양이 몇 마리나 있는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한 즐거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즐거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자꾸만 잊어버리고 머릿속에는 무화과 나무, 머릿속에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온통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으니 정작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참 큰 환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환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공고나 박해, 적신, 굶주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 계속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마지막으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환난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염려하는 것은,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걱정되는 겁니다. 환난이 왜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되겠어요?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귀한 거 뺏길까 봐, 없어질까 봐,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 환난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 이 환난을 통해서 내 재산이 줄어들까 봐, 육신의 건강 잃어버릴까 봐, 육신의 생명 뺏길까 봐, 없어질까 봐,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이 환난이 없어도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없어도 얼마든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은 무성하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고작해야 1년, 고작해야 몇 개월 가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는 언젠가는 다 시들게 되어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지금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소가 늙어서 죽든지 사람에게 잡아먹히든지 환난이 없어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환난이 있고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모릅니다. 환난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그것이 빌립보서의 큰 주제인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또 본인도 기쁘다 하는 것이 뭐 육신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또 육신적으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 이 빌립보서 말씀인데 육신적으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하면서 이 지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가 기쁘겠어요? 호의호식 누리기 때문에 기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많은 거 풍성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쁘겠어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쁨이 어디에 있지요? 그 빌립보서
4장 4절 읽어주십시오. 4장 4절. 바울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합니다. 그러니 그 로마서 8장 마지막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간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았다 하는 게 뭐겠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꿔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산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쁜 삶을 살다 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으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좀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찾아야 돼요. 그거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생각하고 되찾으라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으로서 기뻐하지 마라. 그것이 아무리 무성하다 한들 그것이 결코 너를 살릴 수 없다 하는 것을 환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한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 결코 이 세상 것에 있지 않다. 무화과 나무에 외양간에 있는 소에게, 우리에 있는 양에게 너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환난 가운데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았구나. 그 구원을 벌써 내가 받아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그러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으로 육신의 건강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재물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좋은 회사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질병과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우리 가까이에까지 왔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얼마든지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큰 환난 가운데 참으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지만 기도를 마칠 때에는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환난의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니 참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으로서 아무리 환난의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뛰어다닐 수 있어요. 사슴이 막 팔짝팔짝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쁨이 있으니 즐거우니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뛰어넘으며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 힘이,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결코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와 외양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아가면 아무리 험한 산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는 때다. 그런 때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풍부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궁핍한 가운데 처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는 육신의 질병이 난무하다 할지라도, 창궐에 나간다, 걸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큰 환란을 앞에 두었을 때 참으로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썩고 입술과 온몸이 다 떨리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환난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그러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당할지라도 사슴과 같이 뛰어넘으며 높은 곳을 다닐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